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원리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성화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국가, 사회, 우리의 직장, 또 학교 이런 많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관이라고도 표현하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최근에 많은 세계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계관 운동도 교파에 따라서 또 그 방향성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문화관은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2000년 동안 교회를 어지럽힌 양극단입니다. 한쪽은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이성주의, 반합리주의 이렇게 국가와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일상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오직 교회 생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만 거룩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 이러한 형태들이 대부분 반문화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국의 교회는 70-80% 이상이 아주 이런 극단적인 신앙과 기도만 강조하는 예배만 강조하는 이러한 반문화주의적인 경건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만 의식주의에 대한 이러한 일상생활을 아주 몰상식하게 부정하고 공격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이원론주의를 표방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쪽은 세속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친문화주의가 있습니다. 문화를 너무 기독교와 동일화시키는 이러한 또 극단적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의식주의에 대한 우리의 문화와 생활을 극단적으로 배격해서 문제고 또 한쪽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무슨 사회복지센터가 된 것처럼 최근에는 무슨 비전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청이라든가 이러한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많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도대체 교회에 온 건지 구청에 온 건지 참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쪽은 친문화주의, 이쪽은 반문화주의, 이렇게 양극단이 결국 끊임없이 건강한 성경적 문화관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성경적 문화관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삶이 예배로서도 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를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전도의 또 소중한 기회로 삼는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는 그러한 기독교적 문화관. 그렇지만 이 세상엔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이 아직 심판받지 않고 인간의 이러한 죄악됨이 창궐한 죄악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선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해가면서 좋은 것들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하면서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화관, 윤리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신앙 용어로 우리가 정리해 보자라면 선별적 문화관, 뭐 이렇게 좀
구별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더럽거나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의식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경과 구원은 특별한 은총인 것이고,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불신자나 신자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혜택이다라고 해서 줄여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은총의 개념으로 이해해 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1000년 동안 돈과 성을 더러운 걸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돈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사제에게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돈과 성을 더러운 걸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는 사제였지만 수녀와 결혼을 하면서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결혼은 절대로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윤리의 개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만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루터는 이 12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고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적 극단적 금욕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성은, 결혼은 거룩하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후손인 그 후대의 2대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과부랑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또 결혼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대나 지금도 재혼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이혼은 문제지만 합법적인 그러한 이혼 또 사별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재혼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적이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재혼한 가정의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엄청난 신학 논쟁이 될 정도로 이 재혼의 문제는 각 교파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재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룩하는 것은 소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몸소 그렇게 우리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상거래와 이자와 이러한 돈에 대한 이러한 경제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윤리관을 잡아준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도 일어났지만 윤리와 생활의 개혁도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개혁되면 반드시 그의 삶과 생활도 점차적으로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은 반드시 금지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이자는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리대금과 이자를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고리대금이 있습니다. 30%, 40%, 100%, 1000%까지 가지요. 국가에서 일정한 법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그 이자율이 있습니다. 대략 지금은 한 20% 정도로 정해졌나요? 과거에는 한 24%, 25%였다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이금융권 가운데서도 그 이자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보편 상식적인 우리 사회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경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채와 고리대금을 보편적 상식에서 나름대로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그 정당한 이자율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보편 상식적인 경제 개념 아래에서 이자 활동을,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러한 이자 개념의 자본 소득을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진보 정치가들 또 진보적 목사들은 이러한
부동산 투자라든가 자본 이러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소득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죄악된 걸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건강한 이자 또 자본소득, 노동소득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이자는 죄악이다, 아파트 사는 건 죄악이다, 불로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성도들이 어떤 경제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내 집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그 사회와 그 시대에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 자체가, 생존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상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이런 경제활동, 상인들의 이러한 활동, 직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설교를 듣고는 감격해서 개혁교회로, 개신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의 불길이 더 강력하게 불타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윤리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양극단의 잘못된 비성경적 문화관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여름 휴가가 됐는데 크리스찬이 휴가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좋은 호텔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좋은 음식을 이렇게 모처럼 휴가 왔으니까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사치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이 아주 곰핍해지는, 물론 가난하면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생활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 아래에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 허락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문화관인 것이에요.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뭐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이러한 숙소에서 자는 거는, 그거는 좀 사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형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모처럼 가족들과 나와서 좋은 거처에서 또 숙소에서 이렇게 휴가를 지내면서 또 휴식을 취하는 것,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선택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휴가 선택과 또 휴가의 이러한 계획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것이, 멋있는 윤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12장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소중한 우리 장로교의 문화관들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윤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덕, 윤리가 실종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이비, 미신이 판을 칩니다. 폭력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더듬고 막 만지는 것을 안수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추행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폭력을 하고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적 폭력들이, 성폭력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 사회에 가장 더럽고 부패한, 개혁해야 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덕 윤리가 사라지면 신앙만 강조하고 예배만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고 그 교회에 도덕 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불신자들 사회 속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경찰이라고 하는, 검찰, 법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치 체제가 최소한의 그 사회가 유지되어야 될 도덕과 양심을,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생명의 안전과 여성들이 밤에 안전하게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에요. 적어도 법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도 불신자들도 지키고 살아가는 이러한 질서와 도덕과 양심을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비의료적,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과학적, 지난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겪었습니다.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극단적인 또 이러한 신앙만 강조하는 분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현장 예배에 현장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 태양볕에 그 20도 15도 되는 영하 15도 되는 추위에 노약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일찌감치 정부에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를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백화점 이런 공공시설 다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특별한 그러한 국가관 때문에 일찌감치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문을 다 닫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성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한쪽은 생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한쪽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혼이 죽어나가기,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도 위험하지만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이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쪽 분들은 도덕이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것이 성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성화다. 이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 많은 이런 크리스찬이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는 이러한 아주 구두쇠 같은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이게 크리스찬이냐. 이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성화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도덕, 윤리가, 인격이 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둘은 뗄 수가 없어요. 신자가 도덕, 윤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건 아주 몰상식하건 아주 폭력적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하고 경건 생활을 무시하게 되면 그는 뭐 도덕 성인군자지, 그 뭐 크리스찬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과 도덕 윤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신앙의 성장, 외적으로는 도덕 윤리, 전 인격이 성장해가는 것이 성화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3절 이하부터는 한 번 더 이 본문에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1절에서부터 8절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문화관, 성화관의 정의를 먼저 내렸다라면,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러한 성경적 문화관, 윤리관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해석하고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깨닫고 그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의 규범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2장 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니 갑자기 지금 우리는 성화 얘기, 기독교 윤리,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국가, 사회, 이러한 우리의 직업,
이러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예언, 섬기는 일, 집사, 가르치는 일, 신학자, 다스리는 일, 장로, 직분, 이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교 해석은, 개혁주의 해석은 항상 그 문맥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어도 그 문맥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조차도, 문장 자체도 전체 문맥 아래에서, 큰 흐름 아래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직분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것이에요. 교회 직분에 여러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신학자, 집사, 이런 교회 대표적인 직분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이 직분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맺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그래서 교회 직분론을 언급했구나 이해하실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윤리는 개인의 윤리,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 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고 또 4차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회관을 고백합니다. 공무원 할 때 공적인 것, 사적인 반대말 할 때 공짜입니다. 그 공짜가 모일 공짜라든가 그런 교제하는 공짜 개념이 아닙니다. 공무원 할 때 공짜예요. 공적인 일이다 할 때 그 공짜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교회란, 신앙생활이란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 사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공교회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공회를 어떻게 펼쳐가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7위의 법적인 질서 아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헌금과 구제를 통해서 물질로 돕는 그러한 육신적인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개인 혼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안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수단을 또 함께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다양한 교회 생활들을 이루어가면서 또 교회로부터 책망도 치리도 받아가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자기의 죄를 바로잡고 열심히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씀도 듣고 책망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성찬에 이러한 또 은혜도 참여하면서 성장하도록 공적인 그러한 성화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의 두 방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예배와 신앙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와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의식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 은총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규범을 수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이 양극단의 이러한 생활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경건주의,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렇게 즉흥적인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꿈에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랑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사인을 주셨다라고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상대방은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서 계속 매달리는 거 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걸 잘못 그렇게 신비주의로 적용해가지고 계속 덤벼들면 이 일반적 스토킹과 교회적 스토킹과 뭐가 다릅니까? 그건 세상법으로도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또 반대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회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다 방역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당연히 문 닫아야 된다.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예배 윤리, 신앙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또 신자로서의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건 우리가 수용하지만 또 이렇게 신앙의 책임과 원리로서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싫어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찮다라고, 거추장스럽다라고, 왜 자꾸 아파트 초인종 누르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프라이버시를 조금 침해하는 일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기준을 잡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세부적인 것들은 양심의 법칙으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양심적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적인 행정과 일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릴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될지 없습니다. 몇 번 예배 드려야 될지 주일 성수하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예배 드릴지, 2번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3번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몇 번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님을 몇 세에, 장로님을 몇 세에 안수집사님을 임직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우라라고는 명령되어 있는데 몇 살에 세워야 되는지는, 몇 년을 교육해야 되는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이단입니까? 오늘날 통일교, 신천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신학교는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성경에 신학교 운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전도사는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대원칙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큰 원리를, 대원칙을 우리에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규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의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집을 사야 될지, 전세로 살아야 될지, 내 집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 결혼을 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대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후보자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누구랑 결혼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까? 없어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대원칙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신비적인 체험으로, 방언하다가 무슨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환상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분별하는지, 대원칙은 성경, 특별히 성경도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한 핵심 내용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성경이 다루지 않는 세부적인 것들은 양심적으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심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양심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양심적 선택에는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적인 일은 내가 혼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될 것인가,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인가,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 성도들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공적인 영역의 그런 일들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교회의 대표자들,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교회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법을 정하고 그때마다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을 그 시대 작년에 이단으로 확정된 그러한 이단 목록이 각 교단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9월달 총회에서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매년 총회에서 모여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단들을 연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라도 듣지 말도록 이렇게 선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공적인 그러한 양심의 판단은 대표권을 가진 그러한 곳에서 공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성도들은, 각 개교회들은 그 공적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설교 좋던데, 은혜가 되던데 왜 그분을 이단으로 했지? 나 인정 못해, 나 그 설교 들을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개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이단에 대한 문제, 또 신앙 규범에 대한 문제, 또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운영과 행정에 대한 이러한 공적인 문제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교회법을 만들어주고, 그 교회법을 만들면 모든 산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인 거, 아주 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선택과 관련된 여러분의 가정에서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그런데 제가 20대 때 예수전도단 활동을 좀 했다고 그랬죠. 거기 간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늘 내가 양복을 입고 나갈지 캐주얼을 입고 나갈지, 오늘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갈지 또 걸어갈지, 그거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거 어떻게 묻습니까? 했더니 아침에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버스가 딱 떠오르면 하나님 오늘 나라에 버스 타고 가라고 하는구나.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 걸어가던 그쪽 길에 그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모여서 이제 나눕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걸어갔다라면 거기 횡단보도에서 오늘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미신에 빠지면, 이렇게 사이비적인 이러한 형태에 빠지면 못 태어납니다.
왜요? 그걸 이렇게 억지로 깨워 맞추면 무당이 점집에서 깨워 맞추듯이 그게 깨워 맞거든요. 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어떤 것도 떠오르게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날 출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까. 근데 그날 회사가 건물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회사를 못 나가게 하려고 나에게 오늘 아무것도 응답 안 해주셨구나. 이런 허무맹랑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인데 교회를 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이성과 생각과 분별의 활동을 차단하고 그건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롯이 감각적인 종교적인 감각에 즉흥적인 감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즉흥적입니까? 예금 안 합니다. 노후 준비 안 합니다. 그런 건 믿음 없는 것이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믿음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하고 그런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아주 믿음 없는 행위라고 책망을 하고 소위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병원 가는 거를 믿음 없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데려가서 안찰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환자를 때리면서 기도했습니까? 할렐루야 그 김계호 원장 암덩어리 꺼내준다고 그러면서 배를 그냥 막 그렇게 환자들 갖다가 상처내서 감염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나중에 그거 다 짐승 피였다라는 거 그렇게 몰래 잠입 취재해가지고 결국 국가수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검사했더니만 다 짐승 피로 검증되고 뱃속에 누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SF 영화입니까? 그 암덩어리를 쑥 빼내게 그리고 싹 깨끗이 그냥 닦아버리고 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수술 장면입니까? 근데 신자들이 그걸 믿어요. 연약한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돈 뺏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아주 몰상식한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에 얼마나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까? 저도 20대 때 그런 엄청난 고통들을 겪은 것이 제대로 누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나마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바른 정신 차린 똑바른 이러한 신앙생활을 윤리적 생활을 그나마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적인 양심적 판단은 교회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갑자기 교회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적인 거 김치찌개 먹을지 된장찌개 먹을지는 기도해보고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날 입맛에 따라서 또 그날 우리 자매님들 엄마들의 또 즉흥적인 또 감각에 따라서 냉장고를 파먹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냉장고에 뭐 반찬거리가 많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소비하는 것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그냥 일상적, 합리적, 상식적 판단 아래에서 얼마든지 판단하셔도 돼요. 제주도로 갈지 아니면 또 해외로 모처럼 여행을 갈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정이 좀 보너스를 받아서 넉넉하고 그러면 모처럼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재정이 좀 빠듯하면 뭐 국내로 간단하게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형편과 또 자녀들의 공부 스케줄과 재정 형편을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이러한 양심적인 이런 일상생활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한 상식적인 양심적 판단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거 이성 뭐하라고 준 거예요 도대체? 이 써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성이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절대로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심령을 이성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중생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이성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이 우리의 양심이 성경을 또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신앙의 역사가 우리의 악한 이성을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또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렇게 상호 조화적인 신앙과 이성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지 절대로 신자가 됐다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비의료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제 좀 더 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 아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여기도 보니까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으로 나누어 주신 바로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분량의 한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measure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영어의 표현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 보시게 되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각각인 그 직분이 있는데 목회자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수. 우리가 왜 일상 언어에서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분수. 수학에서 말하는 분수가 아니고요. 자기 한계, 자기 한도, 분량, 뭐 이런 뜻도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영어 부분에서는 proportion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도 아날로기안이라고 해서 달라요. 앞으로의 표현은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까무러치고 음성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내게 주신 믿음만큼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하면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설교를 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요만큼 주셨으니까 난 요만큼만 해도 되고, 저 사람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만큼 해야 되면 기준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저 사람만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량대로, 분수대로. 자,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게 조금 독특한 용어인데요. 왜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메트로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 박자 맞추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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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하고 영어는 사촌지간이라 어원이 이렇게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면 메트로놈은 이 기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박자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의미는 한계, 분수, 이런 뜻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믿음의 기준,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규칙, 믿음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수라는 말에서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해지는데요. 이거 헬라어로 아날로기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철자가 똑같아요. 아날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날로지는 분석, 또 조화, 균형, 비율, 규범, 여러 단어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비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져요.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어떤 일정한 한계, 규칙, 범위,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해지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치, 국가, 무슨 문화 얘기, 에세이 얘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제 이 범위, 한도를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비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신학 용어를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 유비의 원칙이라는 우리 중요한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비례, 범위, 규칙 이 단어를 한문으로 유비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비교한다 이런 단어예요. 유비라는 단어가 성경의 같은 그러한 주제별로 신구약 전체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그거를 너무 세게 어떤 성도들의 삶의 윤리와 기준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성경에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애를 못 낳아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거 오늘날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간통죄가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가족지간에 이러한 성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이렇게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보존해 주라고 하는 독특한 그 대를 이어주라고 하는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그래서 형사 취소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오늘날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대가 끊기지 않도록 반드시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특별 결혼 제도와 법칙입니다. 구약에만 사용되었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 이후의 신자들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형제지간이 없으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왜요? 아들들이 죽었거든요.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며느리를 저 멀리 이렇게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다말은 그 신앙의 규범을 알아서 몰래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됐기 때문에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피곤할 때 창녀처럼 그렇게 가까이 가서 동침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건 7계명과 관련된 결혼 윤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약의 자손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한 독특한 구약의 임시적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형을 위해서 사용했던 특수 결혼 제도입니다. 이거는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과 전체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구절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 그런데 구약에도 솔로몬이 금을 바쳤는데 666달란트더라. 딱 2번 나옵니다. 6에 대한 단어가. 그럼 이게 오늘날 바코드에 찍힌 666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에 거기에 무슨 동그란 게 있다라고 그러면서 또 그게 666 표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그럼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서 666은 전혀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양이 금을 바친 그 무게를 표시하는 것이니까 문맥 전체가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이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단어가 어떻게 키로가 666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좀 더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약에 6일째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타락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6을 사용하고, 7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로 사용하는,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 봐야 계시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비, 성경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서 서로 짜맞추면서 성경의 신구약을 철저하게 비교 검색하라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항에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또 고린도 후서에서 분량의 한계를 지키면서 너희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분량이라는 의미 아래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전체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의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또 원칙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또 다른 유비가 있습니다. 신앙 유비의 원칙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규범과 한계가 되는 그러한 핵심 교리들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성경에는 핵심 교리가 나타나고요. 그 핵심 교리를 우리 선조들은 사도신조로 그렇게 7개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7개의 그 핵심 교리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의 핵심 규범이요, 핵심 교리요, 핵심 주제요, 핵심 한계요,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집을 살 건지 전세로 살 건지 아니면 여기로 이사를 갈 건지 저기로 이사를 갈 건지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대원칙은 있어요. 그러면 또 세부적인 또 이런 판단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최소한 성경의 신구약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기본 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7대 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 유비, 성경의 핵심 교리를 서로 유기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비교하면서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경 전체는 7대 교리로 신앙의 규범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대 교리를 비교해 가면서 그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또 자꾸만 천국 지옥 다녀왔다라고 막 간증하는 분이 또 유튜브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이거 엄청나게 한국 교회에 부흥회 때 유행했습니다. 퍼시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 최근에 그런 간증자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간증하고 그럽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그런 체험을 하고 와서는 동료 목사님들한테 지옥에 갔더니만 누구도 있더라 이러면서 이 천국 지옥 체험하고 나니까 와 능력을 받았다 막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랑을 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해당이 되는 검찰에 해당이 되는 신학위원회 기소위원 신학자다 보니까 조직신학자다 보니까
기소위원, 신학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거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수주의 목사가 종말론에 성경에 없는 그런 천국 지옥 체험 얘기를 장로교단 안에서 떠들고 다니느냐. 아우 성을 쳤습니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검찰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법 몇 탕에 또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우리 성경 해석의 우리 교리 표준으로 삼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서약하면서 장로교 목사가 됐던 바로 웨스민스터 몇 탕에 입각해서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헌법에 목사가 이단이나 잘못했을 때 징벌의 종류를 찾아서 몇 탕 몇 조항에 있는 이거는 근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면직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는 목사 면직에 해당이 되는 중죄입니다. 이거는 제명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범죄 형량 선고까지 일반 재판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면직 제명 출교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하고 노회 재판부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노회 재판부가 열렸고 제가 고소자가 되어서 고소하고 본인이 나와서는 이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체험을 해봐야 된다. 몇 번의 저희가 기회를 주고 속히 취소하고 그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을 성령 체험 못한 그런 아주 딱딱한 목사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직 출교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교단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뜨겁게 체험했어도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의 종말론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믿사오며 요 4가지 정도의 종말론의 핵심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 지옥 체험, 천국 체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체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의 윤리와 관련해서 반드시 신앙의 핵심 교리와 규범의 한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7절부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예언 설교를 하는 목사, 그 다음에 섬기는 집사, 가르치는 자는 신학자, 권위하고 다스리는 자는 장로, 구제하는 자는 집사, 긍휼을 베푸는 자는 집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대표적 직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적 질서 아래 속해서 교회 안에서 책망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성찬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근신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을 하면서 공적인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성화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젊은 자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참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오늘날은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제도 원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리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권위를 가진 대표자들이 국가의 의회 정치처럼 이렇게 대표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고 거기서 법을 정하고 그 법에 모든 개교회가 순종을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 질서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 이러면 이거 굉장히 부담되고 교권주의적 로마 카톨릭 같은 냄새가 나다 보니까 성경적인 이 소중한 장로 정치 제도가 다 붕괴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목회자와 상담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목회자의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개인 경건주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고 훈계하고 또 성찬이라는 이런 공적인 질서를 운영을 하고 또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들을 목사와 장로는 구별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범죄한 자가 있다라면 절대로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근신하도록 구별해야 되고 이러한 치리 질서를 운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장로 정치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장로들과 의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하고 다이렉트로 의논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장로들을 먼저 찾아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장로들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끄는 이렇게 구약에도 철저하게 장로 중심의 그런 교회 제도와 또 성도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런 훈련들과 또 성장들을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개인의 경건은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훈련 아래에서 함께 자라가야 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얼마 전 우리 갈라디아서 또 보았는데요. 보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의 경건과 교회적 경건 질서를 함께 묶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성도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경건 생활을 성화를 도모하고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자기를 돌아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 이렇게 5절까지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 와서는 목사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교회의 질서 아래서 교회의 권면과 훈계 아래서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뭘 심는 겁니까? 이렇게 교회적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에 속해서 목사님의 설교와 책망과 또 성례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여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경건 생활을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자들에게는 그 훈련한 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가서 방언한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환상과 예언문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것이 성화가 아니라 교회적 질서 아래서 이렇게 교회의 책망과 훈계와 설교를 잘 또 적응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이 이게 바로 교회의 당회의 질서 아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성화의 이 훈련을 해나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4장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그 부르심을 생각하라 이러면서 선지자직, 목사직, 장로직 이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개인의 경건과 교회적 경건의 이러한 질서 아래에서 균형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반드시 성경의 이런 원칙 아래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식주의 기독교 윤리를 분석하고 분별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구약엔 있지만 또 지켜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또 걸러내면서 구약의 이러한 살인명령이라든가 또 구약의 특수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걸러내면서 성경 전체를 비교하는, 또 성경의 핵심 7대 교리를 비교하고 또 이렇게 살피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때 이 성경의 이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신자의 양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자의 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도덕, 윤리, 문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 문화의 기본적인 이러한 또 우리의 의식주 문화들을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합니다. 이렇게 여성을 남존 여비, 이래서 여성을 짐승 취급하고 천문화가 존재하던 이러한 형태의 이런 유교 문화들은 죄악된 문화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도 인간이다라고, 여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이런 유교 문화라 할지라도 십계명에 부딪히면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딪히지 않는다라면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지만 우리는 어른을 보면 절을 하고 이렇게 악수도 지금 하긴 하지만 또 우리 동양은 이렇게 절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양심적인 겁니다.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문화를 통해서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윤리의 기준들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제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또 차를 몰고 갈 때 내 마음대로 막 몰고 가면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정해놓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도덕 윤리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이상한 음성만, 이게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쫓아다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앞으로 우리 의식주를 또 더더욱 선택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이제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함께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화관을 이제 우리가 배우기에 앞서서 가장 큰 기준인 또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 또 세부적인 규칙